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신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내일이 경칩이니까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금호강의 버드나무 색깔이 녹색으로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로 하늘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을 3월 내내 보내게 되고 4월 첫째 주에 고난주간 그리고 둘째 주에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좀 특별한 것들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이거를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을 더욱더 분명하고 공고하게 하는 믿음 생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본질적인 문제, 내가 뭘 믿고 있지? 왜 믿고 있지? 나는 어떻게 믿어야 하지?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야? 결과물이 뭐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의 가장 기본되는 기둥과 같은 기초가 되는 그런 반석과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분명하게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 그 책으로 해도 수십 건 이상씩, 그다음에 그것만 하나 묵상을 해도 공부를 해도 우리 몇 년씩이나 걸리는 것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같이 묵상하는 것들은 저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하나님 믿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믿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관한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묵상을 같이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명확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저 성경 공부하듯이 그렇게 함께 묵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 생활이 분명하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저 귓가에 지나가는 그런 귓전에 들리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워낙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워낙 핵심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귓전으로 흘려 듣지 마시고 더욱더 집중하셔서 본인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명히 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의 고백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깊지 않고 그리고 오래지 않고 특별히 믿음의 의심이나 의혹들이 지금 풍랑들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내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세우고 결정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뭘 믿는다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믿는 게 뭘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의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분명하고 확고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의 어떤 경험치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존재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5년을 공부하든 10년을 공부하든 60년을 공부를 하든 공부를 해서 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다 온전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을 겁니다. 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나하고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규정하거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이런 일을 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못 믿겠거든,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관한 그 일의 많은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일,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일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명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래요, 좋습니다, 애굽에 내려가겠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출애굽을 하고 인도하라고 한 그 신의 이름, 그분이 누구냐고 이름을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말이 좀 이상하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당신네들을 스스로 계신 분이 주시는 땅으로 이끌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저는 앞에 나오는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불타지 않더라. 불은 소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멸되어지지 않는 그게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란, 나는 나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존재 자체이다. 생명 자체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을 가만히 보면 바로 이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만물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구절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곳곳에 배치시켜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충만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7일째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인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진흙 인형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진흙 인형,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생기가 없는 진흙 인형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사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생육시키고 그리고 충만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일을 해라. 복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목적이에요. 생명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흥왕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생명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혼돈스럽고 그리고 텅 빈 공허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과 같은 깊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서와 생명을 창조하시려고 그것을 충만케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생명을 점점 깔아먹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죄가 우리의 죽음으로 만드는 죽음의 결과물이다. 죄의 결과물이, 죄의 싹이 죽음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이에요. 나를 죽이는 모든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 힘들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무겁거나 어쨌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호흡한다라는 그 자체,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라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의 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생명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기 자신의 것들 모두 다 주실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삶의 겉으로 생명의 열매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선함으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너의 죄와 너의 과실과 너의 모든 악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월 달에 내도록 파송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고백을 했고, 제가 가끔씩 가다가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축복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하나님은 너를 복 주시기를 원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너희를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이고, 신명기 32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부엌에서도 복을 받고 잠자리에서도 복을 받고, 너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선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주신 것을 깔아먹는 쥐새끼처럼 깔아먹는 이 죄로부터 나를 살려내시고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분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그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실수해서, 내 허물로 인하여 내가 진흙탕에 빠지고 혼돈과 흑암과 그리고 무질서 속에 빠져 있어 허우적거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선함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실 수 있으신 분, 이러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 중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우리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고 이끌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부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제가 읽는 말을 빨리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4절 말씀입니다. 돌이켜 오시는 것을 보신지라. 그를 불러서 7절 말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말씀입니다.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리고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9절 말씀,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다. 10절 말씀, 보내고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2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듣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느끼고 계시고, 그거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편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픈 것처럼 땅에서 아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도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만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모세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낼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제일 처음 천사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예수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다.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팽개 두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얘 이놈 못된 놈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죄짓고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말 죽으라고 안 듣는구나, 에라 나도 모르겠다, 포기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과 힘듦과 부르짖음을 다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을 다 들으시고 아픔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고통과 무거움과 그리고 꼬이고 답답하고 묶인 것들을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고 살아내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는 용기를 주시고, 생명이 필요할 때는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를 충만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이신 하나님이요,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이요, 내 숨을 수 있는 산성이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자로 표현을 하면 동거동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리.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살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내가 모든 일체의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풍성하고 사는 방법, 가난하게 사는 방법, 잘 되면서 사는 방법, 막히고 꼬이고 다치고 그리고 묶여서 사는 법, 모든 사는 법을 배웠는데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비결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살아내도록 만드시고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충만하게 만드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그 사랑을 통한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깔아먹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서 살려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위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모든 환난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 살아가도록 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넉넉히 살아내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신 성부 하나님, 나를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모든 것으로부터 살아가도록 견뎌내도록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딱 꼬집어서 정리하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큰 손길이, 부드러운 손길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여러분이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알든 모르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